생각해보면 거룩하라. 이거는 생리적 욕구도 아니고 안전의 욕구도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내가 굶어 죽어요? 오히려 거룩하지 않아야지 더 잘 먹고 잘 살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고 원수에게 보복을 가해야지만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해 주지 않아요? 무섭게야?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 중에서 유한 선생님들은 막 완전히 밥이 돼요, 학생들의. 그런데 선생님이 괜히 뭐 몽둥이 하나 딱 들어가지고 이놈들! 딱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꼭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냥 무서운 선생님이야. 조용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우리가 경험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무서운 사람 앞에서, 강자 앞에서 약해지고 약자 앞에서 강해지는, 진짜 강약약강.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자란 거잖아요. 경험하고 자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룩하라, 사랑하라, 뭐 회개하라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가 지켜지냐고요. 이런 것은요, 진짜 매슬로우의 이론대로라면 최고 단계예요. 자아실현에 뭐 매너 얘기하고 뭐 교양 얘기하고 교양 없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눈에는 다 뭘로 보여요? 참 정말 배부른 소리 한다 이러잖아요.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에 손님이 방문을 했죠. 누구였어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이 방한을 하고 나서 아주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바이든 대통령을 경호하러 온 경호원 중 누군가가 우리나라 사람을 때렸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경호원이 우리나라 사람을 때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아마 뭔가 경질을 하거나 아니면 나오지도 못하게 아마 구속을 시켜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옛날에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 대통령이 이 경호원을 본국으로 송환시켜버렸어요. 자기를 경호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자기를 경호하는 사람은 자기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그런데 이 측근을 본국으로 송환시켜버렸습니다. 일정이 남아있는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를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돌아가서 아마 경질이 되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나라를 존중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자기네 나라 대표 사절로서 자기와 수행을 하러 왔다면 대표 사절이잖아요. 아무나 뽑아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대표 사절로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지 못했다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럴지 몰라요. 나는 때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때렸어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경호원들을 본국으로 송환시켰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3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하신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자기들에게만 집중을 하고 자기 대통령, 자기 신분에만 집중을 하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이 위협을 받은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초라한 모습만을 봤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초라하니까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지. 아, 내가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지. 이렇게 자신의 부족한 모습,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만 봤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다르거든요. 내 모습에 대해서 이젠 자신감이 있거든요. 아,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10대 경제 부국이야. 아,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야. 우리나라도 강력한 나라야. 세계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나라야. 이런 마음이 강해지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의 수행원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좋지 않게 보고, 그리고 그것이 외교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다다른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조차도, 미국 대통령, 세계에서 제일 강대하다는 미국 대통령조차도 자신의 수행원을 본국으로 얼른 보내버리는 거죠. 너 가서 반성하고 있어. 이러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들은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절로 이 땅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절 아니겠어요? 그러니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전체를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의롭고 정직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러고 살아간다면, 반대로 내가 누군지를 내가 자각하지 못한 채 늘 이렇게 움츠리고 자신감 없고 늘 소심하게 늘 부끄럽게 이렇게 살아간다면 무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여기겠어요? 야, 그리스도인 참 못났네. 그리스도인들 참 부끄러움 많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어째서 저렇게 창피한 줄 모르나? 이런 말들을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새로운 신분이 생겨졌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분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미국 대통령의 수행원의 행동이 곧 누가 연결이 돼 있어요? 대통령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과 연결이 돼 있다면 미국이라는 나라와 연결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맞이하십시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나의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날을 또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였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지난 한 주간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누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게 뭔데? 새로워진다는 게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누구는 말합니다. 그럼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있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뭔데? 그건 어느 하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새로운 모습인데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지는 나도 모르니까. 왜?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거는 시작이잖아요. 마치 백조와가도 같은 건데, 거기다가 내가 동물을 그릴지 사람을 그릴지 풍경을 그릴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흥분되는 기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뭔가 단정 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주간 또 되돌아보면 나는 일주일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살았나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도 못해요. 노력은 했는데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간 승리하셨습니까? 대답하기 참 어렵죠? 뭔가 새로운 날,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듯 하면서도 예전의 내 모습이 다시금 나타나가지고 나를 얼룩지게 하고 나를 물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참 어려운 일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명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항상 어려운 명령을 해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 어려운 명령을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어려운 명령을 한 것은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였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또 뭐냐? 너희는 회개하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는 사랑하라였습니다. 이 명령들이 얼마나 힘든 명령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라. 거룩하면 되지 뭐. 사랑하라. 사랑하면 되지 뭐. 그런데요,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요, 이 말씀이 정말 어려웠던 말씀이에요.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셨던 말씀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갈 때였어요. 그 말씀을 하신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잘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런 광야.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린 그런 광야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어요. 쉬웠을 것 같아요? 거룩하라? 더군다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요, 거룩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신전의 제사장 정도나 할 수 있는 것이 거룩하라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거룩하라고 합니다. 내가 제사장도 아니요, 내가 선지자도 아니요,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거룩하라고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써 있잖아요. 뭘 만지면은 손을 닦고, 하루 종일 부정하고, 어떤 경우 일주일 부정하고, 2주일 부정하고, 그 부정한 기간에는요, 어디 돌아다녀도 안 되고, 누굴 만나도 안 되고요. 이런 게 거룩이에요. 우리나라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양반이라도 3일 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질을 한다 그랬어요. 양반이라도 3일 굶으면 도둑질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신분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양반이 3일 굶었다고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응?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잘 것도 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광야에서 정말 거룩해지라고요? 그냥 굶어 죽으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는 명령이 잘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죠. 엄청 안 지켜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실 때 이 거룩하라가 지켜질 줄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아시면서도 명령을 하시는 거죠. 마치 선악과 먹지 마라. 선악과 먹을 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겠지. 그런데도 그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뭘까? 함정일까요? 함정을 펴놓고 지킬 수 없는 것을 명령해 놓으셔놓고 내 이놈하고 벌 주는 걸 즐기시는 분이실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또 볼까요?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는 말씀 속에 과연 사람이 그 시대에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온전한 회개는요, 반성이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실수를 했네요. 사과합니다. 이게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돌아올 회자예요. 다시 개자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와? 다시. 죄가 없던 때로. 죄가 없던 때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반성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행위. 내 말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행위가 바뀌는 것이 회개예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그리고 도둑질을 끊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도둑질 끊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도둑질 끊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지. 이렇게 행위가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근데 회개 가능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재벌을 개주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평생을 내가 죄를 지면서 살았는데 그 죄 짓던 것을 내가 돌이켜 변할 수 있다고요? 반대로 살 수 있다고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더 힘든 게 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래.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래요.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래요. 야, 이거는 불가능이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던 시대에
근데 어떻게 뭔 원수를 사랑하라고 있을 수가 없는 이 말씀을 이거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말씀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새롭게 산다는 것은요,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그러니 사실 지난주에 제가 새롭게 삽시다, 새로운 삶을 삽시다, 뉴데이를 삽시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뉴데이를 사는 게 참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왜? 근데 삶의 변화가 없는데 늘 만나던 사람 그대로 만나고, 신경질적인 상사를 그대로 만나야 되고, 까칠한 고객을 그대로 만나야 되고, 내 궁색한 삶이 변화가 없고 달라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새로운 삶을 사나? 그냥 내 마음만 새로워진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워진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고.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롭게 되는 것이 내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에 보면은 사람은 이 욕구가 점점점 변하는데, 성장 변하는데, 처음에는 생리적 욕구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갖는다는 거예요. 판잣집이라도 있었으면 하던 사람들이 판잣집이 생기고 이제 좀 더 생활이 나아지면 그 다음에 뭘 생각해요? 아이, 벽돌집, 콘크리트집. 그 다음에 뭘 생각해요? 아이, 30평, 아이, 40평.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속의, 존경의, 자아실현의 욕구를 단계적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거룩하라. 이거는 생리적 욕구도 아니고 안전의 욕구도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내가 굶어 죽어요? 오히려 거룩하지 않아야지 더 잘 먹고 잘 살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고 원수에게 보복을 가해야지만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해 주지 않아요? 무섭게야?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 중에서 유한 선생님들은 막 완전히 밥이 돼요, 학생들의. 그런데 선생님이 괜히 뭐 몽둥이 하나 딱 들어가지고, 이놈들! 딱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꼭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냥, 무서운 선생님이야. 조용하잖아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우리가 경험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무서운 사람 앞에서, 강자 앞에서 약해지고, 약자 앞에서 강해지는. 진짜 강약 약강.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자란 거잖아요. 경험하고 자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룩하라, 사랑하라, 뭐 회개하라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가 지켜지냐고요. 이런 것은요, 진짜 매슬로우의 이론대로라면 최고 단계예요. 자아실현에 뭐 매너 얘기하고 뭐 교양 얘기하고, 교양 없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눈에는 다 뭘로 보여요? 참 정말 배부른 소리 한다 이러잖아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람보르기니를 딱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보란 듯이
거기 2시간마다 10만 원씩 매길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얼마를 매기냐면 100만 원을 매겼대, 벌금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람보르기니 가지고서 100만 원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10만 원만 돼도 10만 원 이럴 텐데 그 사람은 그냥 100만 원 픽 하고서 갔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룩이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로도 느껴질 수도 있는 게 바로 사랑, 용서, 회개 이런 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서 새롭게 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그러시란 말이에요. 거듭나라고 그러시냔 말이에요. 그게 가당키나 하냐고.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요.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해졌대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오직 그의 안에 있을 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의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데서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먹었을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냐고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각이 아니에요. 행함이에요, 행함. 행함. 거룩하라, 회개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행함이에요. 그런데 이 행함은 내 노력으로, 의지로 안 돼요.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해야지. 못 참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롭게 내가 되어질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욕구 1단계, 2단계, 3단계도 아니고 다음번에 1단계에서 5단계로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시는 모습. 그 모습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을 받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은혜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의 마음을 품고 그의 안에 있을 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날 주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마음 가운데 그의 안에 거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단번에 변화되지는 않겠죠. 자꾸만 우리의 옛 모습이 자꾸만 머리를 들고 우리를 하여금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만 우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품지 말고 많이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님의 사절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와 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천국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